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순서로 우리 2024년 첫날부터 신명기서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매일 성경,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입니다만 사실 오늘 날짜인 매일 성경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끝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또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4장은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는 부분에 속해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은 어제 토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김만종 목사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신 규례와 법들이 모아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의무사항들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 이 분량이 방대해서 하나의 법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명기에 들어있는 법전이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전에 나온 의무사항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의무라는 것에는 그것을 지킨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좀 조악한 얘기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군필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성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장단을 좀 잘 맞추고 구색을 좀 잘 맞춰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좀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의무사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1조입니다. 한 해 농사를 통해 얻게 된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28절에 보면 매 3년마다는 추가적으로 10분의 1을 더 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10분의 1도 쉽지 않은데 10분의 2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특히 독일에서 세금도 엄청 많이 떼가는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14장 앞부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보면 뭔가 좀 희망의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먹어도 될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왜 희망적이냐 하면 8절에 돼지가 나오지요. 여기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돼지는 먹어도 되나요? 먹어서는 안 되나요? 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돼지의 사체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돼지를 먹나요? 안 먹나요? 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먹을 돼지고기를
6kg나 구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네, 돼지고기 아주 잘만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을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지 않고 우리 맘대로 돼지고기의 그 아름다운 맛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먹는 걸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되었든 이유가 있다면 혹시 11조에 대한 의무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것을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이걸 희망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층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보편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이것을 개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보편적 계시인 거고, 조금만 지나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면 어떻게 돼요? 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당시 여리고성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 성에 가서 이렇게 돌면 무너지나요? 네, 안 무너집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성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개별적 계시인 겁니다. 학자들은 당시 돼지고기 취식 금지의 주요한 이유로 가나안의 여러 이방신들의 숭배 제사나 주술에서 돼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삼겹살 파티 한번 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위한 제의나 주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지 의무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날 일반적인 경우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시대와 같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규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편적 계시의 측면은, 즉 말씀을 통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계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이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 시대의 그 문화권에만 해당되는 개별적 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정에서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무를 그 시대의 그 문화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의무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의 보편적 계시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편적 계시와 개별적 계시로 이렇게 잘 쪼개보면 우리의 걱정거리인 11조도 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기도회 때도 여러분 함께 보셨겠지만 신명기 법전의 제일 마지막 장인 26장에 11조에 대한 규정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6장 5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애굽에서 고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수확의 10분의 1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 멘트를 꼭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떤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세금 계산하는 것, 그냥 밀린 계산을 하고 퉁 쳐버리고 일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임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11조를 드리는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아까운데 옛날이라고 안 아까웠겠습니까? 당연히 아까웠겠지요. 그러나 그 비용을 아까워하는 마음, 그 돈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감수하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는 것. 이것이 항상 내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내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는 것.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까운 마음이 잘 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항상 느껴지는 그 아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에서 모든 시대와 문화권에 참여되는 이 보편적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무상숭배를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11조도 굳이 우리가 돈으로 내지 않더라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아까워하는 마음을 실제로 꺾는 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아까운 마음, 우리 속상한 마음을 꺾는 이 순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전 시대에도 그렇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아까운 마음을 꺾을 때에야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11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무너지셨죠? 네. 그렇지만 마음이 석연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는구나 싶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좀 남는 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뭐 알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맞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의무사항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의무와 당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알던 제 지인인데 종교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자기가 개신교와 카톨릭과 불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안대요. 개신교는 술, 담배를 못하는 종교고, 카톨릭은 결혼을 못하는 종교고, 불교는 고기를 못 먹는 종교다. 동의하십니까? 웃고 넘기긴 했지만 사실 조금 서글펐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 기독교 바깥에서 보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술, 담배 금지 정도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구나.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차원에서 이해되기가 쉽겠구나. 그런데 이분은 종교가 없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이해에서 얼만큼이나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많이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차원으로 자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의무와 당위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당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인도해주는 아름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신앙은 결국 의무이고 당위이기만 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라는 인물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사연까지 쓰여져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게 된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뺑뺑이 생활하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코앞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를 전한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의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모세가 의무사항들을 나열했을까요? 왜 이 타이밍에 모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 이방 종교들과 주술들이 횡행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겠지요. 농경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할 때 이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적당한 날씨를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 저런 신에게 이렇게 해야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 이 가나안 생활의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가나안 문화의 주류에 휩쓸려서 이방 종교의 문화에 동화될 위험성이 다분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 차리라고 단도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저기에 흐르는 적과 꿀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 즉 그들이 해야 할 일들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힌트들이 신명기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14장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느낌이 오십니까?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신명기 1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평범한 진술들이에요. 당연히 의례에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들, 이 가나안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양식에 맞춰 살아갈 것을 어떤 때는 약하게 요구받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아주 크게 강력하게 강요받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가나안 문화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끊임없이 깨우치려는 외침으로써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요와 압박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그 자유는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의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서 채찍질하시는 의미로 우리에게 의무사항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전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래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과 우겨쌈이 있어도 거기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의무사항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조의 의무 역시 그저 단순히 지켜야 할 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해야 하니까 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또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초대장으로서 11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에 묶인 연이 높이 나는 법입니다. 좀 더 높이 날아오르고자, 좀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고자 실을 끊어버린다면 그 연은 한동안은, 아주 잠깐 동안은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 금세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그 의무들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